렘넌트 성가대 주약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견대로 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틀린 신앙의 문화가 개혁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신앙인으로, 승리자로, 개혁자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왕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영적 문제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고 여기에 올바른 해답,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오늘 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드립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와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쉽게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조은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과 근세 주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을 살아오면서 또한 새롭게 시작할 한 주 속에서 세상의 유혹과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많은 시험거리 속에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본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인생임을 알게 하시어 하나님 믿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언약의 여정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헛되다고 하지만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절제 제자 남겨서 언약을 든든히 물려주는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인생의 말미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셨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 가진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3월이 되어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신앙을 추스리게 하소서. 한 해의 씨앗을 잘 뿌려서 추수할 수 있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직자들의 각자의 현장과 가정에서 가이어와 같은 오바다와 같은 중직자의 롤 모델이 되어서 믿음 가진 산업의 축복을 가지고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든든한 배경되어 마음껏 전도하고 후대 제자 도울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또 새로운 학교에서 개학을 하고 입학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중하고 보배로운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존귀한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 친구들과 구별되게 하시어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그 길 속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신의 뿌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옵소서. 가정에 상처가 있어도 내 인생의 시작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시고 공부를 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집이 가난하고 찌들려도 내 인생의 또 마지막이 세계복음이라는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확실한 언약의 이정을 갈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안에서 그의 축복과 배경 속에서 알곡처럼 단단한 믿음을 보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일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게 하시고 특별히 갈렙 공동체, 갈렙 제자가 든든한 기대배경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세하지만 영적으로 더욱더 민첩하게 하시고 예민한 자가 되어서 인생의 노년기에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인생의 한군기가 될 수 있도록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가지고 현장에 나갑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리는 기능 스미스로 살게 하옵소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문화 스미스 되게 하셔서 시대 살리고 도우는 성공자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최고의 성령 충만과 오력을 주옵소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는 능력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렘넌트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59쪽에 말씀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47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게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 전할 때 유대인들이, 오히려 말하면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이 시비를 거는 그런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근본 문제 결과 영적 문제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선은요, 이 그림을 여러분이 잘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리 삶에는요, 크고 작은 많은 드러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 뭐 질병 문제든, 가정 문제든, 경제 문제든, 뭐든 간에 드러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근데, 드러난 문제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면,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겠죠.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데요. 갑자기 지금요, 내가 등이 가려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굴 보고 끌고 줘 하든지 아니면 효자손을 잡든지 해야 되겠죠. 그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드러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너무 이게 아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아픈데 문제는 아무리 아파도 답이 보이면 괜찮은데 답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아, 이 문제는 해결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드러난 문제입니다. 이 드러난 문제가 이게 참 중요해요. 많은 우리 그 전도자들이 이제 우리가 너무 근본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걸 별로 생각 안 하고 근본 문제 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은 여러분이 전도하러 가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일단은요, 먼저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가 된 게 드러난 문제입니다. 그렇죠? 드러난 문제다. 아까 말하자면 누가 내가 문제 있습니다. 등이 가려워 이러면 등 끌고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치명적이고 도저히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내죠. 결론을 내는데, 그죠? 이제 결론을 냅니다. 결론.
결론을 내는데 이 결론을 내는 사람들의 방법이 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요. 제일 첫 번째로 세상이 말하는 문화를 가지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결론을 내요. 이 직관이라는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그냥 생각난 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드러난 문제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냥 직관을 가지고 사람들이 결론을 내는데 이게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냅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죠? 이게 치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써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결론 냅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해도 안 되면 결국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요, 좌절해오고 포기해버립니다. 그게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일종의 직관을 가지고 내는 결론이에요. 이거는 만약에,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일종의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는 기준을 말하겠죠. 그죠? 이게 사실은요, 불신자들이 내리는 결론입니다. 틀렸느냐? 뭐 그렇게 틀린 건 아닙니다. 세상 문화가 이게 이제 우리 직관으로 연결돼 가지고 내리는 결론이기 때문에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끝까지 더 노력하든지 아니면요 포기하고 좌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아니거든. 이거는 아무래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노력하다가 좌절할 때까지 노력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해도 안 될 때까지 노력하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건 해봐라. 우리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죠?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안타깝거든요. 어쩌다 그래 됐노? 조심 좀 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 할 수 없다. 불쌍하네. 한번 나와봐라. 한번 열심히 해봐라. 내가 성원해 줄게. 이러고 이제 사람들이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세상이 말하는 일종의 결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길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율법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면 뭐 하느냐. 이게 이제 주로 너 왜 조심 안 하고 빠졌느냐. 내가 이야기 안 했느냐. 여기 구멍 있다고. 평상시 좀 잘 듣지. 네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빠졌으니까 어쩔 수 없다. 너는 거기서 그냥 빠져서 고생해봐라. 그게 이제 율법이 말하는 일종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이거는요, 일단 정죄로 끝나는 거예요, 정죄. 혹시나 다음에 또 그럴 때 있으면 절대로 내 말 잊어버리지 말고 조심해라. 이러고 가요. 그러면 이거나 둘 다 일종의 이제 이거는 이제 불신자의 방법이고 이거는 우리 흔히 말하는 종교인들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 뭐 틀렸느냐? 저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공이 뭐가 없습니까? 구원의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맞든 틀리든 관계없이 이게 타당하든 관계없이 이거는 구원의 길은 없는 겁니다. 맞죠? 그죠? 그 사람이 이게 아무리 맞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삶의 길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드러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뭘 하느냐? 이 드러난 문제를 보는 기준이 뭐냐? 직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뭐죠? 바로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이 드러난 문제가 인간이 정말로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근본적인 문제에서 왔구나 라고 봐야, 이걸 기준으로 봐야 여기서 뭘 붙들었냐? 뭘 붙듭니까? 복음을 붙든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우리는 이 메시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보통 분들도 한 10번, 20번, 50번, 100번 다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우리가 근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왜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되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자, 어느 게 타당하냐? 제가 볼 때 어느 게 타당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경우에 따라 다 다르겠죠. 그죠? 다른데 문제는 이 두 가지는 구원의 길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는 이 근본 문제와 연결된 이 드러난 문제는 이거는 근본 문제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그죠? 뭐 알고 열심히 하고 해도 구원의 길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지 전할 때 근본 문제를 내가 잘 알고 이야기해서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요 이렇게 근본 문제하고 자기의 드러난 문제 이거를 연결을 못 시킵니다. 근본 문제를 제대로 알고 근본 문제의 눈을 가지고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복음을 붙들게 만들어야 우리가요 제대로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걸 여러분이 알고 이 과를 보시라 이 말입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이거예요.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근데요 뭐 바리새인들이 이런 사람이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전부 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 이제 이야기죠. 종 이야기 나오고 아들 이야기가 나오면서 종은 아무리 지가 잘나도 종 아니냐.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집을 영원한 집에는 종은 아무리 그래도 거기 집에 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아들은 뭡니까? 그 영원한 집에 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들이 우리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을 모르면서 그죠?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쉽게 말하면 어떤 육신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했던 일을 해야지. 그 말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언약의 종 아닙니까? 언약의 종이죠. 언약을 따라 살았던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럼 너희는 언약을 제대로 모르면서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종이라 말하느냐? 종교인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알아듣는 사람이 없죠. 예수님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대로 아비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너희는 전부 다 너희 아비 마귀 그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마귀가 시킨 대로 해왔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요 8장 44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거짓의 아비 아니냐. 이게 언약에서 너희를 완전히 그죠? 흐트리려고 너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계속 너희를 속이고 한 거 아니냐. 그럼 너희는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전부 다 율법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율법 가지고 세상을 보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나조차도 너희들이 정죄하려고 들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이야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우리가 비난을 하는데 바울은 굉장히 나름대로 자기 신앙이 추출된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바울은요 이 기준이 틀린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느냐? 바울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나옵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신명기 21장 23절인가 거기 보면 거기 나와요. 거기에 율법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혹시 죄를 짓고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그거는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빨리 그 사람을 내려가지고 빨리 장사를 지더라. 계속 그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놓으면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사람이 거기서 막 썩고 그죠? 거기서 오랫동안 있으면 오히려 일종의 땅이 저주받는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 말이 나오니까 이제 바울도 그 율법을 제대로 이 사람이 들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그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이걸 진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던 이 바울이 어느 날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을 받은 거예요.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이 하나님 저주받아 죽었는데 이 사람이요, 지가요, 감히 메시아라고 말한 거, 메시아라고. 저주받은 인간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걸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내가 볼 때 바울은요, 완전히 율법에 투철한 사람이요. 율법 기준으로 볼 때 막 신앙이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이거 완전히 절대자입니다, 절대자. 남들은 그래 안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요, 잡아 죽이려고 자기 인생을 걸고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잘못되니까 얼마나 엉터리로 삽니까? 내가 볼 때 바울은 그렇게 잘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율법을 가르친, 복음만 가르친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요, 저주받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다메섹 도상에 자기에게 나타난 거예요.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네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예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받아 죽었던 그 예수가 자기 앞에 나타나서 그죠? 자기에게 중요한 말씀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 바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 직관으로 세상을 보고 율법 가지고 보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고 이게요, 이 종교인을 할 수 있죠. 이런 사람에게 근본 문제가 뭔가를 제대로 딱 이야기해 주면요, 근본 문제 가지고 이걸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자기의 문제를 볼 때에 이 사람은요 진짜 복음을 붙듭니다. 이게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그죠? 내가 아무리 율법 가지고 봐도 그냥 정지하고 끝나지. 이거 구원의 길이 없구나. 내가 정말로 살기 위해서는 뭐죠? 나는 진짜 복음 붙들고 하나님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맞죠? 여러분이 오늘 강단 메시지처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 바르게 복음 전해서 진짜 복음으로 세우는 사람, 막 여러분이 내 인생 전체에 내가 10명만 세우고 내가 나중에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오늘 아까 우리 병자가 왔지만 저는 뭐 병자가 중요한 거예요. 병자가 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보면 이게 뭐 이야기를 해보면 그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 때문에 이렇게 이 교회로 보냈구나. 그렇게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와서 보니까 뭐 이렇게 되게요. 뭐 그 이야기 하다가 뭐 그 오늘 따라온 그 뭡니까 그 은이란 그 친구가 전에 내가 유럽 갔다 오다가 서울서 한번 만났는데 한 번밖에 저도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이제 뭐 병제 통해서 뭐 우리 교회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그래 아까 와서 뭐 이야기하는데 앉아가지고 이거 들을라. 내가 이야기하는데 앉아가지고 좀 내가 아무 소리 안 했는데 뭐 앉아가 내 방에 들어서 막 갑자기 이야기하다가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혹시 슬픈가 싶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하여튼 되게 은혜가 되는가 봐. 정말 이런 어떤 뭡니까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물론 병제 이야기입니다만은 본인이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붙이시고 또 기도 배경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감이 나는가 봐요. 그래 이야기하다가 막 완전 그 감정이 보니까 되게 풍부하더라고요. 내가 병제 보고 병제야, 네 사람 잘 만났다. 이놈 자식, 네 은이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들면 내가 가만 안 둔디. 귀하게 생각해라. 늘 복음으로 가고. 그래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뭐 이야기 안 했습니다만은요. 그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복음을 깨달았던 게 얼마나 그거 감사합니까, 그죠? 참 그거 감사한 것 같아요. 참 이게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탁 나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이야기다. 아까 제가 이야기 안 하고 아까 우리 다은이하고 이야기하다가 오늘 갑자기 다은이가 제가 RLS 그게 뭡니까? 지가 이제 교육받고 이제 어떤 결론적으로 지가 어떤 포럼을 한 장에 담아서 내가 와서 읽어봤어요. 읽어보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그래? 우리 다은이가 여기서 5단계 훈련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다은이를 새벽에 서밋 타임에 리더로 한번 세울까? 방금 누가 그랬어요? 왜냐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하면 왜냐니까 성도들이 우리 서밋 타임한테도 안 해요. 다은이가 앞장서면 사람들이 다은이 때문이라도 할까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은이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은이 미안한데 내가 너희 대학팀이 지금부터 5단계를 누리는 거 한번 해봐라. 해보고 너희들이 잘하든 못하든 예컨대 토요일 날만이라도 우리 성도들 전체 한번 너희들이 서밋 타임을 이끌어 보는 거 어떻겠냐? 어떻습니까? 네. 저는요, 여러분 저를 이거는 믿어요. 제가요 이 부분은 굉장히 내가 섬세합니다, 여러분. 좋겠다 싶어요. 이래가지고요, 우리 대학팀들이 그래서 내가 혼자 부끄러워서 못하면 한번 해봐라. 예컨대 예원이 하고 시연이 하고 이런 대학팀들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끼리 작은 서밋 타임을 가진 걸 가지고 너희들이 누리면서 그거 가지고 교회 전체 앞에 서라.
물론 이제 내가 볼 때 다들 새벽에 힘드니까 그럼 좋다. 토요일 같은 날만이라도 한번 해봐라. 저는 밀어줄 생각입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그런 사인을 딱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그때 막 우리 극국적으로 우리 한번 밀어주세요. 그날은요. 다른 날은 여러분이 한 10몇 명 돌아도 좋은데 그날은요. 한 내 눈에 한 50군데서 막 돌아오는 거 한번 봅시다. 예, 예. 이래가지고 우리 랩런트 살려가지고요. 랩런트들을요. 우리 앞에 리더로 세우고 해가 우리 성도들 전체요. 매일 복음 드리는 길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요. 저는요. 저는 그래서 얘들이 뭐 그거 하려고 하니까 그냥 하니까 뭐 하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가 헌신 예배를 한번 해볼까요 하는데 내가 우리 갈렙 공동체 보고 헌신 예배 좀 양보 좀 하라 하니까 양보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4월달 헌신 예배 하세요. 그럼 하면 되지 뭐. 안 그렇습니까? 참 이게 복음이 좋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진짜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 여러분이 뭐 특별히 복음 전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꼭 생각하세요. 근본 문제를 제대로 알고 자기 인생에 드러난 문제를 딱 보면 그러면요, 아, 이게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결론 내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딱 찾아가지고 진짜 정확하게 복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우리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게 첫 번째가 영적 문제입니다. 자, 영적 문제 이전에 근본 문제의 결과를 여러분 아십니까?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근본 문제가 뭡니까?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근본 문제는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예. 만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근본 문제는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창세기 3장에 나온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정말입니다. 저는요, 우리 조상 아담이 몇 가지 실수를 했는데요. 첫 번째, 왜 선악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게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 선악과를 먹었다면서요, 그 다음에 왜 도망갔느냐?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더더욱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왜 도망갔느냐? 여러분, 도망가기 전에 이미요, 쫓겨나기 전입니다.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 나와서만 끝나는 거예요.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요. 안 맞습니까? 그런데 도망갔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께 들켰으면, 잡혔으면 그냥 이실 짓고 하고 하지. 왜 거기서 이 핑계대고 남한테 책임 전가하고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 벌써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불신앙이 벌써 뿌리 내리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이 그거 아시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근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 문제 세 가지 나오죠. 이게 뭡니까? 나오죠. 순서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요. 제일 먼저 마귀가 속인 겁니다. 마귀가 속았죠. 마귀가 속여도 마귀가 속이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졌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불신앙 가운데 빠진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다. 근본 문제를 가지다 보니까 이때부터 뭡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영혼이 죽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에베소 2장 1절 말 영적으로 문제가 온 겁니다. 인간이 말입니다. 뭔가 자꾸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찾으려고 자꾸 길이 아닌 길을 자꾸 찾아요. 그래 우상을 섬긴다. 하나님 아닌 자들의 종로로 산다고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나와요. 인간이. 하나님 아닌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 자꾸 종로로 산다니까요. 제가 진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얻을 때 정말 이거 정말 좀 심하지 않느냐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근데 뭘 만드는데요. 글을 사면 그래도 내가 이해하는데요.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저걸 뭔가 저 섬기는가? 이렇게 싶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참 무지하고 이렇게 둔한지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그때부터 구설 그다음에 고사를 지내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삽니다. 일견 우상숭배를 하면 이 우상이 나에게 뭔가를 주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요 정신적으로 시달립니다.
그 어떤 그 연예인들이 이렇게 신 맞는 연예인들 이야기를 이렇게 내가 들어봤는데요. 그래 신 맞는데 이렇게 그 어떤 그 자기가 신을 받을 때 뭔가 이렇게 자꾸 우환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뭡니까? 자꾸 이제 이 협박을 하는 겁니다. 협박을.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야 정말 그 사람들이 그 만약에 내가 영적으로 둔해 가지고 내가 다른 걸 섬겼다 해도 그 대상이 나를 자꾸 위협하고 내가 이렇게 뭡니까? 협박을 한다면 저는 어느 날 생각을 하겠는데요. 내가 정말로 평생 그러면 내가 여기 따라가겠느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힘이 없고 우명한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아, 나는 운명적으로 나는 신을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신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우리 연예인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그게 왜냐니까 이 정신 문제 아닙니까? 정신 문제. 불안하고 우울하고 허무하고. 그러면서요, 이게 거기서 끝나죠. 육신 문제. 우리 이름 모를 병들, 자꾸 그런 분들 있고요. 정말 내가 볼 때 이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병이든 가난이든 뭐가 내가 뭔가를 하는데 자꾸 뭐 이게 근본적으로 안 되면 그거는요, 영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최소한.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내세 문제라고, 내세 문제. 내세. 제가 이 내세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내세 문제는, 내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세가 자꾸 내 현세에 영향을 주는 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간다, 이것도 있지만 뭡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인생이 지옥 같은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 참 이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인생이 참 지옥 같다. 그런데 죽을 수는 없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내 인생이 지옥 같은데 나는 죽어서 지옥 갔거든요. 지금 지옥같이 사는 거하고 앞으로 지옥 갈 거, 이게 두 개가 경중이 이게 분간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지옥같이 살아서 내가 죽고 싶은데 죽어서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죽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해 사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지금 지옥같이 인생, 여러분, 지금 인생이, 여러분이 지금요, 천국 같은 인생 살면 만대 죽으려고요, 여러분이. 우리가 죽지 못해 산다 안 합니까? 죽지 못해. 왜 죽지 못합니까? 내가 지금 천국 같은 인생 살면요, 끝까지 살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니까, 인생이 지옥 같은 거요. 지옥 같은 인생인데 죽으려고 하니까, 죽어가지고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겁나는 거예요. 그래, 안 죽어야 되겠다 싶은데, 현실을 보니까 또 지옥 같아. 죽어야 되겠다.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내세 문제지만, 어떻게 보면 이 내세 문제가 아니고 현세 문제죠, 현세 문제. 아까 제가 그 우리 역대상 29장을 읽으면서 거기 이런 말 나오죠. 우리 조상이 거류민이고 나그네 같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이해합니까? 그게 아마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제 희한합니다. 거기 보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2장에 베드로가 자기를 보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해놓고요. 고대의 11절에 가면요. 너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인데 또 한편 뭡니까? 거류민이고 나그네요. 우리 인생을요, 잠깐 왔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거류민은 뭐냐니까 살긴 사는데 우리가 여기저기 막 흘러가면서 산다. 일종의 천막을 치고 사는 그걸 거류민이라고 말해요. 여기 살다가 옮겨라면 또 옮겨야 되고, 그죠? 만약에 또 절로 가라 하면, 여러분, 그 난민들 있잖아요. 난민촌 만들면 난민들이 여기 와서 살다가 난민촌을 옮기게 하면요,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뭡니까? 거할 때가 정해지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거류민이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한편으로 볼 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근데 우리가 원래요, 뭡니까? 거류민이면 거류민.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요, 여기에. 살다가, 나그네처럼 살다가 그냥 우리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참 희한하죠. 우리 현세가 이겁니다. 한번 우리가 와서 살다가 때가 되면 우리 죽어야 되잖아요. 빨빨합니다. 갑니다. 그때. 죽어야 되는데, 그죠? 그 과연 우리 인생이 자체가 여기서 뭘 남기느냐,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기왕 한번 사는 거,
여러분 기왕 한 번 사는 거요. 우리가 이 뭡니까 시한번 인생 아닙니까? 기왕 한 번 사는 거 내가요 사는 동안 천국 누리다가 우리도 천국 축복 가지고 가고 우리 뒤에요 여러분이 뒤에 좀 이상한 말인데 배설물 남기지 말고 쓰레기 남기지 말고 천국 남기고 가자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은 그래 못 살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이게 불신자의 근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영적 문제, 유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세 문제 이래 외우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이거 근본 문제. 이런 거구나. 따라해보자. 이런 거구나. 뭐 이런 거. 이런 거 외우면 그 사람 절대 이 속에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이걸 말하는 거. 근본 문제가 이런 걸 말하는구나. 이 속에서 내가 정말 얻을 때 희노애락 내가 좋았다가 뭐 슬펐다가 뭐 하는데요. 알고 보니까 내가 결과적으로 여기서 못 빠져나온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내 인생을 보니까 내가 복음만 붙들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그게 전도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 안에서 첫 번째 영적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마귀 자녀가 되었다. 그죠? 마귀에게 눌리고 잡히고 쫓기고 귀신 들린 상태가 되었다. 누가 목사님 나는 귀신 들린 적 없는데요. 예, 뭐 알겠습니다. 그는 귀신 안 들려도 여러분이 마귀의 종이든지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율법의 종이든지 뭐죠? 여러분이 뭡니까? 불신앙의 종이든지 똑같은 말이죠. 그게 영적으로 병에 시달리고 이름 모를 병에 시달리고 어느 날 뭔가 내가 자꾸 환청과 환상과 가위 눌림 뭐 이런 거 자꾸 점술과 무속 빠질 수 있고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 속에 있다가 자꾸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제 이 영적 문제 아시겠죠? 잘못된 방법 가지고 자꾸 이걸 접근하면 할수록 점점 더 문제 옵니다. 점점 더. 여기 보면 굿, 고사, 뭐 제사, 천도제, 뭐 부적, 택마, 달마도 소금은 뭔지 모르겠어요. 소금 이거는 왜 소금이라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소금 가지고 뭐 하는 게 있는 모양이죠. 뭐 묘자리 이장. 제가 2년 전에 원래 2년이 아니네. 벌써 3년 저희 아버지가 소천하신 지가 3년 되셨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야기인데 저희 아버지가 제 원래 다녔던 우리 모교회 그 묘지에 저희 어머니가 94년도에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거기 이제 계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평생 뭡니까 원래 아버지가 이렇게 그 교회 묘지 가는 걸 아버지는 별로 원하지 않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너무 급하게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시다 보니까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교회 묘지를 저희들이 썼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거기 옆에 아버지 가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94년도인데 한참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만들어 놓고는 저희 아버지가 그때부터 뭡니까 가서 계속 거기 아버지가 이제 손을 보시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맨날 뭡니까 나무도 심고 이렇게 뭡니까 이래가지고 뭐 한 번씩 가보면요 전에 못 받은 것들이 한 번 탁 있고 이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앞으로 내가 묻힐 것이니까 이렇게 막 꾸며 놓으셨어요. 그래서 뒤에 뭡니까 이렇게 뭐 흙이 내려올까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뒤에서 어느 날 보니까 막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뒤에 아버지가 막 해가지고 막 물길도 만들어 놓고 막 만들어 놨어요. 그래도 그러셨는데 결과적으로 아버지는요 거기 안 묻히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러다가 이제 몇 년 후에 저희 이제 누님이 그때 이제 한 몇 년 전에 또 그 소천하셨죠. 그 누님이 이제 갑자기 소천하시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 계시는 그 뭡니까 그 묘 가묘 옆에다가 우리 누님 묘를 만들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왜 허락을 안 하는가 보니까 이제 교회가 묘가 뭡니까 교회 그 묘지가 차니까 이제는 이렇게 안 되겠다 해서 이제는 그렇지 말고 새로운 이렇게 뭡니까 그 터에다가 화장하신 분들을 하나씩 쭉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뭡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 아버지는 그 전에 이미 거기 가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누님이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님이 이제 이렇게 장례를 딱 치르는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우리 누님이 있었는 그 뭡니까 새로운 그 묘역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 거기다가 뭡니까 딱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깔끔하게 딱 이렇게 넣고 조그마한 묘를 만들고 이러는 거 아버지가 그게 훨씬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 해, 두 해 이렇게 지나면서 아버지가 생각이 바뀌시는 거야. 걷기야 이제 몇 년 지났는데 제 아버지가 나도 조금만 나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문제는 어머니 산소가 저기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가 나중에 내 여기 묻히면 좋겠다. 근데 혹시 미안하지만 그때 되거든 어머니를 이장을 시켜달라. 내가 죽으면 어머니들 함께 저희 어머니는 매장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유지를 그 전에 남기신 겁니다 저한테. 사실 아버지가 다른 형제도 안 믿기 때문에 박 목사 내 그래 좀 해도 괜찮겠나? 알겠습니다 목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뭐 생각이 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부터요 어머니 산소에 안 가세요. 안 가시는 것이죠. 왜 이제 나 요쪽에 새로 묘역에 묻힐 거니까 아버지. 이래가지고 몇 년 딱 지났는데 아버지가 소천하셨거든요. 소천하시고 나서 이제 그날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두 분 못 하겠는 거 있죠. 아버지 우리 장례 할 때 어머니를 이렇게 뭡니까 우리가 개장을 해가지고 다시 화장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방법을 찾았는데요. 그 방법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절차가 있는데 근데 저희 어머니 그 시신을 화장을 하려고 하니까 다시 이렇게 개장해서 그걸 파내가지고 화장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 관에서 하는 방식이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거 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 이 절차가 까다로워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물으니까 어떤 분이 내한테 그냥 일종의 야매로 하는 사람을 소개해줬어요. 야매로. 그냥 알아가지고 이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하니까 저한테 내가 좀 할인해줘가지고 내가 얼마 줬는가 하면 그때 한 60만 원 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양반이 뭐냐니까 그날 내한테 어머니 개장을 해가지고 화장을 하는데 그날 자기가 이렇게 이 사람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어떻게 할까요? 새벽에 할까요? 몇 시에 할까요? 그때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알아서 하시오. 이 양반이 진짜입니까? 네, 그날 그럼 전화 드리겠습니다. 사진 찍고 보내고. 그 사람은 뭐냐니까 이 묘자리를 지금 묘를 이장을 하는 거니까 이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알아서 그냥 해주겠어. 약속은 뭐냐? 우리 아버지 화장 끝나기 전까지 해가지고 가져오 있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도 약간 우리 누님도 그렇고 우리 형님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이제 민감한 겁니다. 할 수 없다. 이거는 내가 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새벽에 하든지 밤에 하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휘발유로 하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무조건 내가 약속된 시간에 그냥요 딱 화장해가지고 가져와 있어.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잔금 드릴게요. 사람들 이장하는데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날요 화장하는데 우리 사실 어머니 화장하는데 내가 다른 식구들은 이야기 안 했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면요 전부 다 또 걱정하고 할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요 이장 한번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아버지 묻히는 그 자리 옆에다가 어머니 탁 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 그날 화장했는 거 2개 딱 들고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이 묘자리 위장한 것 때문에 엄청 신경 쓰고 이러더라고요. 됐다는데 그냥 하라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안 해요. 참. 그 사람들은 좀 그렇습니다. 나 예수 믿어가 얼마나 좋은지. 그날 예수 안 믿었으면요 내가 그냥 그날 또 그거 가지고 새벽에 또 절하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러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입니까?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제대로 하는 거를 내한테 이야기한다고 돈 받았으니까 어머니 시신 우리 그걸 해가지고요 사진을 다 찍어 보냈어요. 우리 형님 보고 보라 하니까 우리 형님 안 본다. 우리 집사님 보시라 안 본대요. 그런 거 있죠. 참 저는 사실은요 그거 하나만 해도 예수 믿은 우리요 정말 참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사람들은 진짜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조그마한 거 안 해도요
그렇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참 그거 보면서 우리가 참 이런 데 많이 묶여 사는구나 느낍니다. 올바른 방법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 가지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에 여러분이 서셔야 됩니다. 현장에 나가면요. 사도행전 16장 뭐죠? 귀신 들린 여종이, 그죠? 자기도 귀신 들리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고 영장을 주고 그러고 있어요. 희한하죠? 배운 사람, 잘난 사람들, 그죠? 굉장히 부자인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앞세우고 거기서 먹고 살라. 그게 세상입니다. 점술 치는요, 이 뭡니까? 이 마술사가 총독을 가지고 흔들어요. 총독을 지 맘대로 하고 있어요. 총독. 그게 사도행전 13장 아닙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정확한 복음. 이거 전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많이 전하자. 이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가 누리는 복음 이거 정말 우리가 제대로 심부름하고, 그죠? 나는 우리 렘넌트 아까 여기 우리 대학부들도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전하는 현장에 주역으로 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 어려우면요, 한 주에 우리가 하루라도 좋으니까 내가 복음 누리는 시간, 복음 때문에 진짜 행복하고, 내가 누리는 행복을 혼자 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내가 누린 복음 가지고 함께 뭡니까? 나눠 잡수시고 서로 그것 때문에 뭡니까? 서로 격려하고 힘주시고 축복하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예컨대 한 주간에 하루라도 한 시간으로 가지면 어떻겠어요? 그게 우리 렘넌트가 사람 말입니다. 저는 이번에 관찰할 겁니다. 우리 하여튼 5단 렘넌트를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우리 다은이 때문에 우리 성도들 전체가 서밋 타임의 축복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플랫폼을 저는 만들기를 원합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 행복을 평생 누리다가 우리 후대들에게 증거하고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지금 많은 문제 가운데 정말 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 너무나 많사오니 그들에게 이 축복을 함께 나누고 그들도 함께 전도자 현장에 서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이 사실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영적 문제를 바르게 깨닫고 참된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